오늘은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헬런 켈러 자서전에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제 이러한 내용이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말 내가 딱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라.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셋째 날은 사람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사람들이 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셔서 볼 수 있게 해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겁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아마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결혼했다면은 내 부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부인의 얼굴도 아마 보고 싶을지도 모르겠고요. 자녀의 얼굴도 보고 싶을지 모르겠고요. 또 정말 아름다운 그 자연의 이 꽃의 아름다운 색깔들, 저녁 노을, 아주 푸르른 그런 하늘의 모습들을 아마 보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였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디로 뛰어가시겠습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뛰어가실까요?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아무나 집으로 뛰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자의 모습을 이렇게 지난주부터 쭉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마음에 이렇게 갑자기 들었냐면, 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 정말 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가장 좋은 장소였는데, 그러면 과연 그 장소에 이 사람 혼자 있었을까? 그 생각이 좀 떠오르는 거예요.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가면서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 말고도 아마 또 다른 여러의 장애를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거기 있었을 텐데, 그냥 제 상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화해부인도 그 부분에서 언급하지 않았고요. 아마 여러 사람이 그곳에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사람만 고침을 받았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혼자밖에 없었다면 뭐 당연히 혼자니까 치료해 줬겠지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정말 이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걷게 된 이 사람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의 이 모습은 부러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 우리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다들 기도의 제목 갖고 계시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시대소망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신 모든 일은 그 행하신 일 자체와 그 교훈이 다 중요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있었고,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치료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 치료하는 그 행하는 일 자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 때문에 치료해주는 그 치료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시켜주기 원하시는 그 교훈의 내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사람을 치료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해서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럼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잘 응답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수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좀 찾아보려고 성경을 좀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의 모습을 사도행전 3장 8절에 있는 모습이 아닐까 좀 생각해 봤는데요.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한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이 그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걷게 되었을 때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뛰어 올라간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이 이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는, 정말 눈코 뜰 사이 없는 엄청난 바쁜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가운데 교회에 나올까요? 아니면 일이 너무 바쁘니까 우선 일 좀 처리해야지 일 처리하러 가시겠습니까? 우리 애가 아무리 봐도 영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영재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영재교육원에 보내면서 정말 일주일 내내 공부시켰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고 그 아이를 교회로 데려오시겠습니까? 전에는 무명 시절이라서 별로 안 바빴는데 점점 인기가 높아갑니다. 이제는 안식일에도 막 공연이 잡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많은 은혜들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실까요? 아니면 세상 속으로 향하게 되실까요? 지금 이 안진뱅이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의 나의 발걸음은 하나님께 향한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입장이라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은혜를 막 더 부어주고 싶으십니까? 예?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갈 수 있는, 정말 이것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것 좀 더 키워야지 하는 생각 속으로 세상에 막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하나님께 뛰어나갈 수 있는 성전을 향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느헤미야에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포로 이후에 이제 귀환한 그런 시기에 느헤미야입니다. 과연 이곳이 잘 정말 포로들이 돌아간 다음에 성전이 잘 지어지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를 들어보니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문은 불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라는 그런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이 막 안타까운 겁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먼저 찾으신 분께서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시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면은 오늘 종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에 11절 이 끝부분에 말하기를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 말하면서 정말 이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핵심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지위로 만들어 주셨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야기가 이제 2장부터 쭉 이야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도록 하셔서 왕에게 가장 좋은 총애를 받으면서 왕에게 부탁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위에 느헤미야를 놓으셨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그러한 위치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기 싶은 그러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때마다 그 은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3절과 14절에 이 하나님의 염려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신명기 8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과 14절. 제가 13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14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염려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 가면 모든 것들이 이제 풍요로운 그런 삶을 할 것인데 정말 내 마음속에 너희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데 내 마음에 한 가지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풍부해질 때에 너희들이 뭐 할까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들이 그렇지 못하고 그 축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성전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지방신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잘 안 보시지만 저 여자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 그 가정입니다. 이게 이제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이제 있었던 일을 이제 지방신문에서 기재한 것인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2000년에 그 김원하라는 여학생이 수석을 하면서 졸업을 했고요. 2001년에는 그 다음 연도에는 그 김원하 씨의 동생인 김진아 씨가 수석 졸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자매가 지금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수석으로 이 학교를 졸업한 겁니다. 고등학교를. 그래서 학교에서 워낙 뛰어난 학생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졸업 연설문을 좀 하라고 이제 아주 영예로운 그 부탁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식을 앞두고 모든 학생들 앞에서 이제 대표로 졸업 연설문을 이제 이 친구가 낭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졸업식이 언제인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근데 이 두 자매 모두 다 이제 저희 재림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 정말 졸업식에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안식일날 졸업 연설 다 포기하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기사가 지금 여기 실려 있는 겁니다. 이게 한 작은 마을의 그런 신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저 두 친구가 그렇게 뛰어났을까? 뭐 머리가 좋았을 수도 있겠죠. 뭐 유전자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러한 믿음을 다니엘처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크게 쓰셨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축복이 또 내게 베풀어 주시는 기도의 모든 응답이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게 하고 내 마음을 더욱더 말씀으로 향하게 이끄는 믿음의 이문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의 응답 가운데 가장 주시기 원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중풍병자 이 아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한테 가면 자기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친구한테 부탁하여서 이 예수님께 가죠.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의 집에서 이 집회를 하고 있을 때 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자 아시는 대로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부탁해요? 옥상에 가서 옥상을 좀 뜯고 나를 좀 내려달라.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보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이렇게 첫마디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것이 이 환자에게 하신 첫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에게 하신 첫 말씀을 보면서 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길 처음 만남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온 그런 환자의 모습으로서 지붕을 뚫고까지 내려온 정말 아주 대단한 의지력을 보인 그 환자입니다. 그럼 첫 마디가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 될까요? 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표현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아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만나실 때 대부분의 모습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이 치료받으러 온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나를 섬기고 나를 따라왔으니 내가 너의 모든 병을 이렇게 고쳐줄게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 말씀은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 원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그런 모든 요구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시대소망은 이러한 표현을 좀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행복하였다. 이 환자들 보니까 내 병을 치료했다는 얘기를 지금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신데 이 환자의 마음속에 행복한 가운데 아주 정말 편안하게 그 가운데 누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환자도 좀 이상해 보이죠? 지금 치료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행복한 겁니다. 너무나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환자가 원했던 것은 정말 내가 이 병을 치료받는 것도 원하긴 했지만 그가 진정 원했던 모습은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가 만일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병이 낫는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하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늘의 평강을 내 마음속에 누리겠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환자들에게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병은 낫고,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환자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 당시에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이 환자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가장 마음속에 큰 바람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누가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때 그는 병 치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구하는 그 자체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은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땅에서의 축복, 또 하늘에서의 축복, 이 둘 가운데 어떤 것을 내가 더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영생의 축복보다 이 세상의 축복을 더 많이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중 내게 과연 무엇을 주기 원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는 가운데 저 하늘의 축복을 내 마음속에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의 모습을 이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너무 당연할지 몰라요. 내가 병 고침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엄청나게 큰 사건이 내게 하나 크게 터졌기 때문에 야 정말 감사해라고 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주 큰 거 말고 내 삶 속에 잔잔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찬송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의 이 찬송의 목소리가 어떨까요? 예? 여러분, 정말 막 기뻤을 때 노래 부르실 때의 그 노래가 어떤 목소리가 나옵니까? 우렁차게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힘없는 그런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제가 제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저는 성경학교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렇게 율동하는 거였습니다. 전 제 감정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율동하라고 하면은 그 시간에 이렇게 나가고 싶지 그 안에서 막 율동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학과생 때 이제 학생들 이렇게 지도하고 하다 보면 저는 그냥 다 시키고 저는 뒤에서 이제 감동만 합니다. 저는 제 손이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뭐 하는 순간 머리가 막 쭈뼛쭈뼛 쓰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뭐 개신교에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자마자 나는 대학 들어가면 뭐뭐 해야지라고 이제 리스트를 이제 쭉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면허증 따는 거였어요. 이제 세상 말로 야매를 하면서 이제 면허증을 땄는데 그냥 바로 합격을 딱 한 겁니다. 차문을 딱 나올 때에 그 안에서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몇 번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문을 딱 나오면 그 안내 방송에서 이렇게 몇 번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와요. 그 방송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두 발이 그냥 짐에서 붕 뜨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으면 그 기분 좋은 것을 그냥 맥없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찬미하실 때 여러분의 목소리는 어떠십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이 특창하실 때에 그와 같은 우리가 그렇게 아주 크게 목소리를 못 내지만
뭐 저도 소리가 작은 편이라서 뭐 아주 우렁차게 그런 소리를 못 내지만 정말 여러분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의 모습이 여러분의 찬양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제 개신교에서 개혁해서 오신 분들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면 이제 전에 있는 교회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고 이제 좀 몇 분 계셨어요. 이제 있는 교회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만나보면 하시는 이야기가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교회 와서는 찬미하는 게 재미없다고 아니면 이렇게 찬양을 아주 힘있고 부르지 않고 왜 그렇게 그냥 다들 부르는 듯 안 부르는 듯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지금 이 환자가 치료받은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막 뛰었고 그가 걸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찬양으로 막 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의 모습이 안식일 또 예배 때 우리들의 찬양의 모습 가운데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는 그런 목소리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이 안진병이었던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쭉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이제 우리가 안식학교 시간에 이렇게 감사헌금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의 정말 감사의 조건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그 감사의 조건들을 서로 막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받쳐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감사의 조건들을 쓰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구원의 손길들,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다고, 나를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로 인도하셨다고, 아니 소소한 거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함께 나누면서 더욱더 찬양하고 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귀한 안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말은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누군지 잘 아시죠? 장미란 그 역도 선수입니다. 이 장미란 역도 선수에게 이렇게 따라다니는 가장 이렇게 꼬리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그 역도 선수라는 거예요. 장미란 이 역도 선수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스포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이렇게 기도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티보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예전에 이제 한동안 이렇게 유행했던 그 티보잉이라고 해서 저 사람처럼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 장면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16강이 확정됐을 때에 막 서로 기뻐할 때 저기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영표 선수입니다. 기독교인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은혜를 받았을 때마다, 아니 그것이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지 않나요? 정말 우리도 저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어떤 사람들이 좀 비난을 했어요. 잘 될 때만 지네끼리 하는 그런 어떠한 흉내내기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그 비난을
다 잠재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2012년 이 런던 올림픽에 나왔던 장미란 적도 선수였습니다. 지금 이제 역기를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다 실패해서 이게 메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들어올린 이 킬로그램이 등수 안에 못 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 속에 큰 축복이 왔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메달은 못 받았지만 저를 이곳까지 잘 인도해서 감사하고 마지막 감사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찬양의 모습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저 사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구나.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막 비춰질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분명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막 뛰어다니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막 할 때에 사도행전 3장 11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나은 사람은 안진뱅이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과 베드로 옆에서 그의 어깨를 붙잡고 손을 붙잡고 막 뛰면서 그의 주변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달려갑니다. 보니까 솔로몬의 행각에 불리는 그 행각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뛰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행각에 가득해지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이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 이 성을 보시면은 이 동쪽에 있는 이 부분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행각이라는 것은 기둥과 지붕이 있는 그러한 곳을 행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늘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서 이 솔로몬 행각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잔뜩 모여든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어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꽉꽉 채워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로서 이 주변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안진뱅이 사건을 보시면 이 안진뱅이가 낳은 사건은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건은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일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말씀을 들은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5천이나 되었더라. 물론 이 당시에 믿기 시작한 사람이 5천인지 아니면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이 5천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자가 5천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복을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에게 주시는 복은 저 하늘의 영생과 이 소망을 주시는 그 복 하나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덤으로 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은 이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따라 이곳으로 모여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속에서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주신 약속이 끝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게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영영에 영습하여도 말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통해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을 저희들이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여 사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그 은혜 때문에 저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